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낙으로 삼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하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전도서 전체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삶은 어렵고 당황스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어, 그분은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 저는 이 문장이 전도서를 읽는 두 개의 안경이라 생각됩니다. 안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쪽 알이 있고 또 다른 한쪽 알이 있죠. 한쪽 알은 인생은 헛되다이고 다른 한쪽 알은 그 헛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안경을 함께 써야 합니다. 한쪽만 쓰면 전도서는 사람을 허무의 낭떠러지로 밀어 넣거나 아니면 값싼 위로로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은 바로 이 두 전체가 가장 팽팽하게 맞닿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두 개의 손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 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 손이 아무리 꽉 쥐어도 끝내 놓치고 마는 것이 있고 그분의 손이 오늘 내게 열어주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손에서 손으로라고 붙였습니다. 이제 그 두 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으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내 손이 진 죄는 죽음이 그 손을
펴버립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살아온 삶을 마치 바둑 두던 사람이 판을 다시 복귀하듯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한 수 한 수 짚어가며 어디서 잘 두었는지, 어디서 헛수를 두었는지를 살핍니다. 그가 먼저 살펴본 것은 곧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밝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헤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고 지혜를 구하고 또 밝은 눈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한 가지 앞에 섭니다. 14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지혜자든 우매자든 결국 똑같이 한 가지 운명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는 일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당하는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를 손에 꽉 쥐고 평생을 살아도 죽음은 그 손가락을 하나씩 펴버립니다. 붙들었다고 믿었던 것을 죽음이 갈라놓게 만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죽음을 세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라고 했어요. 맺어온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은 거대한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였던 몸과 영혼이, 가족이, 삶의 자리가 다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은 거대한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달에 사람을 보내며 화성을 넘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인간이 결국은 땅속 몇 자 깊이로 들어가 한 줌 흙이 되고 마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단한 지혜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붙들지 못합니다. 진시황도 천하를 손에 놓고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죽음의 문턱만은 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죽으면 잊힙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한때 코트를 활용했던 농구 선수,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대대한 선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방송, 예능에 나오는 낯선 인물 정도로만 보입니다. 전성기에 코트를 누볐던 그때 그들은 자기가 이렇게 빨리 잊힐 거라고는 단 한 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람은 잊히지 않으려고 동상을 세우고 자서전을 쓰고 온갖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결국 다 잊힙니다. 두 세대만 지나면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에게도 예외 없이 임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조차 내 손에 영원히 쥐어두지는 못합니다. 죽음이 오면 그 손을 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7절에서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절망입니다. 내 손으로 붙던 첫 번째 것, 지혜. 그것도 결국 입김이라는 겁니다. 손에 쥐면 쥘수록 그것이 사라지는 입김을 더 뼈아프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 손이 쌓은 수고는 죽음이 남의 손으로 넘겨버립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선이 지혜에서 수고로 옮겨갑니다. 평생 흘린 땀, 이룬 업적, 손수 세운 것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미워한 것은 일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가 미워한 것은
그 수고의 열매를 죽음이 앗아가 버리는 결과입니다. 18절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니 이 말씀을 노동을 정죄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의 열매를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밤낮으로 애써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을 정작 나는 가지지 못하고 뒤에 남은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내가 피땀 흘려 물려준 것을 이어받을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지 다 흩어버릴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없고 손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권이 내 손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이 말을 남의 이야기처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지혜로 세운 그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은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어요. 어른들의 지혜를 저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강경한 말만 듣다가 결국 그 찬란하던 통일 왕국을 남북으로 두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것이 어리석은 아들의 손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19절의 그 탄식이 바로 솔로몬 자신의 집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도 아들이 그것을 지켜낼지 어쩔지는 끝내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영국 땅으로 이민 온 어떤 이들의 로망이 있다고 합니다. 잔디 넓은 집입니다. 무리에서 대출까지 받아 기어이 넓은 잔디밭이 깔린 집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넓은 잔디를 관리하는 일이 죽을 고생입니다. 비만 오면 잔디가 자라 끊임없이 깎아야 하고요. 결국 몇 년 못 가 그 집을 팔고 잠대 없는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손에 쥐고 보니 도리어 짐이 되어 내려놓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붙들려고 그렇게 애쓰던 것들이 정작 손에 들어오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세상을 떠난 분의 물건을 정리해 주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설거품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고인이 생전에 매일같이 정성껏 자리를 잡아두고 아끼고 닦으며 가꾸던 그 공간에 어느 날 문이 벌컥 열리고 신발도 벗지 않은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서는 통장이 어디 있나, 집 문서가 어디 있나, 서류를 찾느라 그 소중하던 공간을 마치 전쟁 난 것처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에요. 평생을 애지중지 꾸민 삶의 자리가 주인이 눈을 감은 그 순간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유품 정리사들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뼈저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지키던 것에 대한 통제력을 죽음은 단 한순간에 완전히 앗아갑니다. 평생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던 이가 그 자리를 잃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군에서 별을 달고 수많은 부하를 호령했던 장교가 전역해서 사회로 돌아오면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지위도 힘도 재산도 사실은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조차 예순 남짓의 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가진 것이 수명을 늘려주지도 통제권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니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요. 낮에는 붙들려고 애쓰고 밤에는 놓칠까봐 뒤척거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밤새 움켜쥔 손을 아침에 펴보면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붙든 두 번째 것, 수고. 그것도 결국 입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도 수고도 내 손이 쥔 것은 하나같이 죽음 앞에서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안경, 인생은 헛되다입니다. 셋째, 그러나 그분의 손이 주시는 기쁨, 죽음도 빼앗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혜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나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바닥에서 전도서는 처음으로 시선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24절에서 그 시선이 문득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낙으로 삼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드디어 두 번째 안경이 열립니다.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앞에서 우리는 계속 내 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손이 진주에 내 손이 쌓은 수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진정한 낙은 내가 움켜쥐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무엇이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루하루 수고 속에 누리는 소박한 기쁨. 이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손수 건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거창한 것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정작 매일 우리 곁에 있던 밥 한 끼, 물 한 잔, 하루의 노동이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25절 번역이 조금 갈립니다. 우리 성경은 먹는 일과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로 옮겼지만 여러 다른 번역본은 오래된 사본을 근거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능히 먹고 즐길 수 있으랴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흐름을 보면 이 두 번째 읽기가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26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이 기쁨은 아무나 힘으로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수 그분의 사람에게 쥐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앞에 두어도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 곡관이 넘치자 이 사람은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곡식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쌓기만 하고 정작 하루도 누리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인생입니다. 그는 손에 잔뜩 쥐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선물로 받아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이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런던, 이 도시에 엉킨 이야기가 있어요. 17세기 런던 대화제로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크리스토퍼 레니라는 건축가가 그것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가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한 사람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시오. 돌 자르고 있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위대한 성당을 짓고 있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똑같은 돌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떤 이에게 일은 그저 돈벌이, 곧 생계였고, 어떤 이에게는 사회적 역할, 곧 직업이었지만, 마지막 사람에게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소명, 곧 천직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이 말하는 수고하는 것 중에 누리는 즐거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일, 이 밥벌이, 이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선물로 여기고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루는 똑같은 하루인데도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감당하는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 손에서 받은 선물로 여기면 그 무게가,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선물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나간 어제는 이미 손을 떠났고 오지 않는 내일은 아직 내 손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쥐어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지금 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나간 것을 후회하고 오지 않는 것을 염려하느라 정작 오늘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이 선물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이 기쁨을 우리는 어제와 내일에 정신이 팔려서 스스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여기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에 두 가지 지혜와 수고, 내가 아무리 손에 쥐어도 결국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쁨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이것은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쥔 것은 죽음이 빼앗아가지만 그분이 주신 것은 죽음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것이 입김 같은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이 손수 심어두신 선물의 자리입니다. 헛됨에 정중함에 헛되지 않은 한 자리, 오늘 주신 이를 소중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처음에 두 안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생은 입김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손에 쥔 것을 우상 삼다가 죽음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입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선물을 심어 두셨습니다. 이 선물을 놓치면 우리는 허무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두 안경을 함께 씁시다. 손에 쥔 것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오늘 주시는 기쁨을 흘려보내지도 말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도서의 이 모든 관찰은 사실 우리를 한 분에게로 데려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아래를 샅샅이 훑고도 끝내 풀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 위에서 오신 한 분이 푸셨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유품 정리사 앞에서 뒤집혔던 그 물건들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쏟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값을 하늘의 값으로 바꾸어 쏟는 삶은 죽음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본래 티끌로 돌아갈 올랐다가 사라지는 한 줌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지은 사람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합니다. 사라질 입김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숨을 받는 순간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분의 숨을 받아 헛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내 숨을 붙들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그분의 숨을 받는 데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손에 무언가를 꽉 쥐어보려고 붙들어 보려고 여기까지 런던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내 손이 쥔 것은 죽음이 빼앗아가지만 그분의 손에서 받은 것은 영혼까지 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시는 이 하루, 이 밥상, 이 수고, 이 평범한 기쁨을 그분의 손에서 나온 선물로 받아 누리고 그리고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사는 길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오늘 내 손을 펴서 그분의 손에서 받을 때 그 손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첫째, 움켜쥐는 손을 펴고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내 힘으로 붙들려 있던 지혜와 성취, 재물과 통제권이 죽음 앞에서 한 줄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헛된 것에 짐작하던 교만의 손을 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둘째, 오늘 주신 소박한 일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게 하소서. 지나간 어제의 후회와 오지 않는 내일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손수 쥐어 주시는 밥 한 끼, 일터에서의 수고, 사랑하는 이들과 소박한 기쁨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소서. 세 번째,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사라질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명에 내 삶에 수고를 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주신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한 끼의 밥,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